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입니다. 이토록 숨쉬며 살아있음이 기적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1000년 전도 아니고 100년 후도 아닌 지금 우주 안에 티끌 하나에 불과한 이 지구별에 여기 이토록 만남, 인연의 신비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생명과 만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에 보면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나팔이든지 수금이든지 비파든지 뭐든지 가지고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고맙습니다. 신납니다. 이 생명, 이 만남 고맙습니다. (5월) 초쯤인가요? 우리 이운삼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5.18 40년 기념 예배를 주민교회 우리 식구들과 함께하면 좋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4월 19일부터 5월 18일까지 작정 기도, 결단 기도 기간 중이었습니다. 18일 이전에 11일간은 5.18 민주묘지에 머무르면서 자면서 무덤사이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다시 오늘 오면 어떨까 하셔서 기꺼이 왔습니다. 오고 싶었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10수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청년 시절부터 자주 이 교회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모처럼 만에 오고 보니까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 이 자리에 우리 김석윤 목사님, 또 권명희님 사모, 또 우리 지원이도 온 것 같아요. 우리 김 목사님이 전화 와서 전주로 온다고 하길래 여기서 만나자고 했으니까 오셨고, 또 이제 아직 도착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기장의 원로 목사님 박종동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또 어느 권사님이 모시고 전주에 오신다고 하길래 어르신이 전주까지 오시는 것이 죄송해서 이 자리에 오시면 어떨까 했습니다. 화성에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 도착이 안 된 것 같은데 여튼 이렇게 더불어 또 함께 만나게 돼서 고맙고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5.18 은총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신앙 간증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또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18 당시에 저는 전주에 있었어요. 독일 튜빙겐 신학대학에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씨가 죽고 이제 민주화의 봄이 오는가 해서 제가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신학 공부를
직접 독일 가서 하려고 준비 중이었고 마침 입학 허가서가 왔습니다. 이제 나가려고는 판국에 5.18이 터져버렸어요. 체포되어 보안대로 끌려갔습니다. 전주 3호사단 헌병대를 거쳐서 광주 상무대에서 군사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몇 개월 동안에 제 마음은 두 갈래로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착각했는데, 이제 민주화가 오는가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 위대한 민중항쟁에 이렇게라도 동참하게 됐으니 죽으면 죽으리라. 막 용기가 솟아올랐어요. 근데 한편으로 고문을 당하자 무너져 보고 말았습니다. 뭘 찍으래요? 뭔가 봤더니 북괴방송을 청취하고 어쩌고 저쩌고 빨갱이로 보려고 했습니다.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5.18을 이렇게 훼손시키려고 조작을 하는 것에 제가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요. 죽여버린다 하면서 막 고문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45세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20대. 7남매 장남인데 연좌제가 생각나더라고요. 비겁해지더라고요. 뭐 크게 고문도 안 당했는데 그냥 팍 무너져가지고 이 두 마음이 싸우니까 그냥 용기와 비겁의 갈등 속에서 제가 막 바스라지더라고요. 수치스럽더라고요. 제가 전북대 총학생회장도 하고 뭐 민주 통일을 외쳐왔는데 이만한 것에 무너지느냐, 이 수치감 때문에 그냥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자살을 하고도 했었습니다. 근데 또 비겁해서 못 죽었죠. 그러면서 터져나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겁니다. 상무대 안에서 다 들었습니다. 막 어린아이를 쏘아죽이고 뭐 여학생 유방을 어쨌다느니 뭐 임산부 어쨌다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분단 때문이로구나. 분단되고 보니까 안보, 반공 뭐 이런 걸로 해서 또 군인들이 치고 나오더라도 끽소리 없이 당하는구나. 진정한 민주화는 통일이 돼야 되겠구나. 통일과 민주는 한 몸이로구나. 더 나아가서 자주화의 과제. 그리하여 통일자주 민주의 이 역사적인 과제가 5.18 피를 통해서 수립이 됐는데 역사상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역사의 세례를 받은 셈입니다. 그 뒤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 기도하면서 실천을 좀 하다 보니까 몇 차례 또 옥살이를 하게 되었죠. 사람들이 저를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아까 장로님이 통일운동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뭐 저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한상렬이 너 누구야?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딱 한마디로 답변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보니까 독재보다는 민주화일 것이고 분단보다는 통일일 것이고 예속보다는 자주화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디까지나 기도하면서 실천을 조금 할 뿐입니다.
5.18 일어난 지 40여 년 세월. 저는 실상 그 가운데 5.18 트라우마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열심히 활동하다가 5.18 그때 그 비겁했던 장면이 탁 떠오르면 마음이 무너지고 거꾸라져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굽니다. 퍼져버려가지고 잠도 안 하고 먹을 수도 없고 멍해져가지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살았다 그때. 이 비겁한 놈 자책을 합니다. 죽어야 하는데 살았다 이 비겁한 놈. 한없는 자책과 비관, 절망 또는 이 새끼 나쁜 놈이네. 이 상렬의 새끼. 열사들의 이름을 팔아먹고 지 낯짝이라려고 다니네. 이 개새끼 봐. 자기를 칼로 찌르고 비수니까 막 기진맥진해지죠. 무력해지죠. 한없는 수렁으로 떨어지죠. 한 5일이고 일주일간 막 그렇게 헤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1년에 대여섯 차례 찾아와요. 그래서 내가 5.18 일어난 지 한 3년 후쯤인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조용히 그 후배가 하는 정신과 병원을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후배가 진짜 나쁜 놈이야. 근데 좋은 놈이 됐어 결과적으로. 왜냐? 이런 말 하더라고요. 선배님 약 드시면 좋아집니다. 그러나 평생 약에 의존할 수도 있습니다. 선배님은 목회자 아니십니까? 기도해 보시죠. 이 친구는 저를 위해서 한 말이지만 뭐 목회자 기도하니까 그냥 팍 또 꽂혀가지고 다시는 정신병원 안 온다. 야, 이제 죽으면 죽었지 그냥 약 안 먹는다 하고 또 막 팍 또 상처를 받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40년 동안에 생으로 고생을 했어요. 그 예수님의 심정을 알 듯해요. 이 몰약을 마취제를 주려고 하니까 그냥 거절했잖아요. 생으로 막 생으로 그 안에 한 몇 차례 자살도 하려고 했어요. 전태열사처럼 죽어버리자 막 이렇게 아슬아슬했어요. 그런데 이 5.18 트라우마가 저는 분단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차피 분단병에서 이 분단된 마음이니까. 이건 우울증 증세면서 동시에 역사적인 것이 겸해가지고 그냥 이거 죽을 지경의 특별한 경험입니다. 저는 약과죠. 많은 분들이 5.18 후유증으로 자살했습니다. 지금도 정신병원에 계신 분이 있어요. 결국 이 한없는 수렁에서 오라 나는 공권자로다. 누가 나를 건져주리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은총으로 살아나고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가시 찌르는 병 같은 그런 상황에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한 데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걸 경험해 온 것입니다. 이 병이 결과적으로 저로 하여금 역사 현장에 더 열심히 살도록 하는 추동력이 됐어요. 빚진 자로서 막. 동시에 한 번 이런 걸 겪을 때마다 영적 진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죠. 고마운 병이죠. 그러나
이거 지독해. 이거 환장했어요. 그거 한번 이것이 쳐들어오면 그냥 어쩔 바를 모르겠어요. 난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막. 이 가운데 오랜 세월 터져나오는 노래가 있었어요. 오래전에 초창기에 제가 그냥 하도 그냥 괴로워가지고 막 성전에 가서 막 밤새도록 막 주여 주여 오고 막 그냥 그렇게 울부짖을 때, 그러다가 언뜻 그냥 이렇게 성경을 딱 펴봤더니 시편 22편이 나오더라고요. 그 심정이 제 심정이더라고요.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살려달라 울부짖는 소리 들리지도 않사옵니까. 밤새도록 외쳐도 대답 하나 없으시고 온종일 불러봐도 모르는 채 하십니까. 사람마다 나를 보고 바보천치 놀려대고 머리를 흔들며 깔깔 삐쭉 빈정대누나. 오 하나님, 마디철절 뼘마디가 아그라져 바싸지고 가슴속 염통도 촛물처럼 녹는구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살려달라 울부짖는 소리 들리지도 않사옵니까. 이렇게 하나님 찾는 것도 정신이 좀 그나마 있을 때죠. 이 트라우마에 더 깊이 빠지면 하나님도 없어져 버려. 5.18 영창에 갇혔을 때 그 몇 년 전에 80년도 78년도쯤 될 거예요. 기장 청년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강실 목사, 저랑 같이 부부 목사입니다. 둘이 무슨 단막극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막 절절히 더 새겨지더라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새장에 2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나는 새야. 내 고향은 저 푸른 하늘이야. 나는 날아야겠으면서 막 비상하는 연습을 합니다. 또 한 마리가 하는 말이, 야, 무슨 장꼬대냐? 우리는 닭이야. 주는 거나 잘 처먹고 아니나 잘 까자. 시끄러 조용히 해라. 그래도 계속 막 난답지고 막 그냥 막 비상하고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 새끼 미친놈이네. 미친놈은 맞아야 약이죠. 막 두드러 팹니다. 이놈 좀 보소! 이놈 좀 보게! 미친놈 보소! 지가 새라고, 닭이 새라고 미친놈 보소고 막 두드러 패버렸어.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납니다. 또 짓밟아 버립니다. 또 일어납니다. 또 패버리네요. 때때로는
엎어진 채로 그려 내가 무슨 새라고 주는 거나 잘 먹고 잘 안주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피를 토하며 비틀거리며 일어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직도 나는 새란다. 아직도 우리는 새란다. 수많은 핍박이 있어도 골천번 죽더라도 영원히 편칠 않네. 내가 새라는 것. 나는 새야 나는 새야 우리 모두 다 닭이 아냐 닭이 아냐 새란 말이다. 이 심장에 이 혈관에 흐르는 진실 언제까지나 아직도 나는 새란다. 아직도 우리는 새란다. 5.18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용기와 비겁의 갈등 속에서 안주하느냐 자유하느냐는 이 갈등 속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합니다. 이 분당변을 앓으면서 영적 진보가 일어나면서 특별히 참 은총 체험한 것이 많습니다만 10년 전에 5.18 묘역에서 11일간 금식 철야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안에 1인용 천막을 쳤어요. 그리고는 11일간 금식 철야까지는 안 하라고 했는데 잠도 안 오더라고요. 세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열사들 앞에 죄송했어요. 당시로 보면은 5.18 30년인지요. 통일은커녕 민주화도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제대로 안 되는 그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열사들 앞에 사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그 무덤을 다니면서 기도를 드렸죠. 또 한 가지는 북의 가냐마냐였습니다. 6.15 선언이 언제 나왔죠? 2000년도에 나왔죠. 그래서 2010년도는 10주년 기념행사를 평양에서 남북해 동포들이 모여서 하기로 했습니다. 남쪽에서는 한 300명의 대표단들이 같이 가려고 예정했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단 한 명도 보낼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만약에 정말로 단 한 명도 보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저 자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40여 차례 남쪽 통일운동의 대표 한 사람으로서 방북을 했습니다. 무슨 공동행사 서로 교류하면서 많이 했잖아요. 또 회담 대표로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40여 차례를 다녔는데 이명박 정부가 정말로 안 보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날 문익환 목사님처럼 그렇게 방북을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자칫 잘못 움직이면
통일운동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또 소영웅주의가 될 수도 있는데 어찌할꼬 고민돼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비상하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많이 희미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던 이 5.18 트라우마, 이제 30년이나 됐으니까 제발 이제 완전히 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세 가지, 열사 앞에 사죄하는 거, 북에 가냐마냐 하는 거, 내 분단병, 이 세 가지 목적으로 치열하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 경험하고 계시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죠? 믿습니까? 예, 응답이 옵니다. 작정하는 순간에 이미 와요. 기도하는 가운데 열사님들의 어떤 뜻이 전달되어 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 대신 죽었으니 나 대신 잘 살아라. 이것이 열사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래, 역사의 아픔을 안고 너를 위하여 죽었으니 이제 내 대신 좀 잘 살아다오. 북에 가냐마냐 기도다 보면 단순해지죠. 그래, 만남이 통일이야. 그래서 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소명 결탄서를 썼죠. 왜 북에 내가 가게 되는지. 그리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가게 됐는데 그 소명 결탄서 내용에 우리 문익환 목사님의 그 시를 기록했습니다. 나는 죽는다. 이 허기진 결의의 역사에 묻혀야 한다. 두동강난 이 땅에 묻히기 전에 나의 스승은 죽어서 산다고 그랬지. 아, 이 말만 믿자. 그 말만 생각하자. 그리고 동조와 같이 별을 노래하면서 오늘 또 죽음을 살자. 문 목사님의 서시라는 시입니다. 같은 동창이신 윤동주 시인이 서시라는 거 있었죠. 마지막 시라는 시입니다. 예, 그걸 새기면서 죽어도 살자, 죽어서 살자 막 그러고 갔던 거죠. 아슬아슬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 고비를 넘고 이제 북에 들어가서 70여일간 북녘 땅을 다니면서 평화를 노래하고 통일을 노래하고 판문점 통해서 내려오다가 체포당해서 또 3년 옥중 수돈 생활을 했죠. (11일간의) 그 철야 기도와 또 이제 70일간의 북녘 방문과 또 3년간의 옥중 수돈 생활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은혜 체험 많고 많습니다. 저는 그런 은혜 체험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다 이야기할 수 없고 그 당시에 10년 전 그때 5.18 묘역에서 철야기도 올 때 잠이 안 오니까 그냥 밖에 나와서 막 한밤중에 어느 날 막 기도하고 있는데 막 울부짖죠.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막 그러고 있는 터에 저 앞에서 무슨 두런두런 소리가 들려. 무섭더만요. 아무도 없는데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데 사람은 없어요. 한 두세 명이 두런두런한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서 안 보여요. 이게 정말 이게 뭔가 하다가 갑자기 제가 그냥 주님이십니까? 보여주세요. 막.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보여주세요. 막. 그랬더니 제 왼쪽 눈에서 딱 한 방울, 딱 한 방울입니다. 보여주세요 하는 순간에 그냥
한 방울의 눈물 방울 한 방울이 딱 떨어졌어요. 그때 막 뭔가가 깨달아졌어요. 그렇구나. 주님의 현존은 어디냐? 눈물이 있는 곳이구나. 눈물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구나. 주님을 만나고 싶은가?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하면서 그 눈물 현장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다시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눈물 한 방울 떨어지는 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아픔, 저마다 아픔의 내용은 다르겠죠. 그 아픔이 전부 다 제 아픔으로 깨어나지고 아픔은 하나로구나. 제가 당한 5.18 트라우마 아픔과 더불어 온 각가지 모양이 다를 망정 그 아픔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누구의 아픔이라도 다 경청할 수가 있고 위로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 눈물 한 방울 속에 그렇구나. 내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순간에 우리 주님이 내 대신 나의 아픔과 나의 절망을 다 안고 한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구나. 그러기에 주님과 나는 한 몸이로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하는 것이 체득이 됐어. 그러면서 제 분단병이 씻어지는 그런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좋았어요. 근데 또 감옥에 가가지고는 좋았어요. 제가 유일하게 분단병이 도지지 않은 데가 어디겠어요? 감옥입니다. 그 한편 감방에 죽지는 않았지만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게 아이고 근계로 좀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그것이 한 번도 안 와. 나오면 또 아이고 내가 뭘 해야 하는데 빚을 갚아야 하는데 막 이렇게 돼버리더라고. 그래서 옥살이 오고 나오니까 또 슬금이 또 찾아오더만. 아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내가 이제 은초로 다 됐어요 하면은 몇 주금이나 갈란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감이 많았다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또 나와가지고 또 마음이 막 시달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은혜로 살아왔는데 순전히 결정적으로 작년 11월 11일 날입니다. 하나 되고 하나 되고 하나 되고 하나 되는 날, 이날에 철야를 했어요. 철야하는데 무엇인가 정말 제 일생의 최고의 은총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아직 제 안사람인 이강실 목사한테도 말을 안 했어요. 조금 더 익혀서 말을 하고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살다가 또 5.18 40년이 다가오니까 그보다도 또 이 지구촌이 코로나로 진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아픔이 밀려와서 제가 4.19 5.18 작정 기도를 한 거죠. 처음에는 제주도에 건너갔어요. 제주도에 평화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분이 있어서 면회도 하고 또 한라산 바라보면서 백두산에서 한 10일 있으면서 북에 70년 동안에 그것도 기도 행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라산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광주로 와서 5.18 묘역에서 머무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번에는 단식은 안 했습니다. 이번에는 감사해서 기도하고 또 결단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전처럼 막 북에 가냐 안 가냐 막 신박하지 않아서 이번에는 그냥 감사함 속에서 막 감동으로 생식 위주로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듭 확인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국교회, 특히 우리 기장교회 공동체가 어찌하면 좋을 것인가. 이번에 그 기도 기간에는 특별하게 한국교회와 기장교회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선 한국교회와 우리 기장교회가 첫째로 아파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까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말씀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두 군데 나오죠. 예수님은 눈물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두 군데 딱 나오죠. 어디죠? 요한복음에 나자로의 죽음 앞에서 또 그 마리아랑 그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이때 원어가 에다크리스라고 한다는가요? 그래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군데 누가복음 19장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다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평화의 길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막 통곡했다는 뜻입니다. 엉엉 우셨다는 거예요. 에클라이스인가요? 우리 주님은 우셨습니다. 아파하셨습니다. 개인의 죽음을 아파하시고 공동체의 역사에 멸망을 아파하셨어요. 한국교회가 기장교회가 좀 아프면 좋겠다. 문둥병자처럼 마비도 있지 않고 아프면 좋겠어요. 아파할 줄 알면 좋겠어요. 특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프면 좋겠어요. 내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갔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어라. 회개하면 좋겠어요. 한국교회와 기장교회가 꿈꾸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장공 김여준 목사님의 시 하나를 만났습니다. 수십 년간 그 시를 생각할 때마다 막 가슴이 설레요. 꿈꾸는 자, 위대한 동경과 약속에 사는 자. 그 이름은 한국교회다. 기장공동체다. 성남주민교회다. 티끌 속에 묻히면서도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에 기뻐하며 병과 죽음에 시달리면서도 영광의 몸을 덧입는 환상의 비전에 사는 자. 그 불굴의 젊은 꿈이 이 강산에 타올라야 한다. 타올라야 한다. 우리 한국교회가 기장교회가 예수의 꿈 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 이 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루기 위해서 꿈꾸는 공동체로 거듭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체성이 뭐냐? 저는 오늘 골로새 말씀, 그 말씀이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했습니다. 한 몸으로 진정한 평화는 하나임을 깨달을 때 옵니다. 그래서 한 몸 평화입니다. 한 몸 평화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이 한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그러죠. 우선 하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하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사람을 대하든지 자연을 대할 때 하늘같이 여긴다면 평화가 깊어지겠죠. 또 한 몸의 한 속에는 이 하나 된다는 뜻이 있죠.
진리와 하나가 되고 이웃 사랑과의 관계가 하나 되고 특히 오늘날 이 자연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고 특히나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하나 되는 이 한 몸입니다. 이걸 다 포괄한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평화가 깊어질 것입니다. 또 한속에는요, 이렇게 큰 몸이 되면, 자, 이윤삼 목사님과 제가 하나 되면 좀 더 커졌죠. 성남 주민교회 공동체 하나 되면 더 커졌죠. 박정동 목사님과 하나 되고 김성희 목사님과 하나 되면 더 커졌죠. 이 모든 것과 하나 되면 더 커지죠. 온 우주의 몸이 될 수 있죠. 문 목사님도 하나 되는 것은 커지는 일이다, 그런 말씀하셨죠. 큰 몸이 되는 겁니다. 째짜하게 이러고 저러고 할 일이 없어요. 통 큰 몸이 되는 거죠. 또 한 이 속에는 밝다는 뜻이 있죠. 밝은 몸, 빛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60개조 세포가 빛으로 빛나고 있어요. 지금 만물이 빛 없이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일체가 빛입니다. 밝은 몸.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하자면 이 한 속에는 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희다. 배그민족. 희다. 순결한, 성결한 이런 뜻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평화는 한 몸임을 깨달을 때 올 텐데 하늘의 몸이고 하나의 몸이고 크고 밝고 거룩한 몸이다. 이걸 서로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와 기장공동체가 아파하는 공동체, 꿈꾸는 공동체, 한몸평화 공동체를 말했습니다. 또 하나는 기기강감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기기강감 혹시 들어보셨나요? 잘 안 들어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옥중에서 기도하다가 성경을 보다가 오늘 그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보다가 기계강감 그 앞자를 따서 그 뭐 알겠죠? 기계강감 기 무슨 뭐 항상 기뻐라의 기,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기,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의 감, 기기감까지 됐죠? 하나 더 붙였습니다. 또 하나 감은 뭘 뜻할까요? 야, 감동하라. 감동을 잃어버렸어요. 정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감동이 넘쳐날 거예요. 어린아이 보면 얼마나 좋아요. 감동은. 꽃 보면 얼마나 좋아요. 감동이 넘쳐나잖아요. 이 감동의 세상. 그래서 기기강감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한 가지 더 비나이다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비나이다. 제가 수십 년 전에 하여간 저는 껐다오면 성전 가서 막 밤새도록 울부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때도 무슨 일로 막 손발이 되도록 주여 주여고 막 기도다 보니까 이거 비나이다. 우리 기도 온다고 해서 비나이다 하잖아요. 순전 우리말로. 여기에 우리 기도 자세가 다 들었구나 생각됐어요. 자, 여러분 비 해보세요. 비움.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을. 자기를 비워야 되겠죠. 기도는 자세가요. 자, 나는 내 몸을 먹어라. 나눠주시잖아요. 내가 생명은 빵이다. 내가 줄 것은 세상을 위해서 줄 것은 내 살이다. 먹어라. 나눠주는 것이 기도지 막 욕심쳐놓은 것이 기도가 아니겠죠. 자, 이는 뭐겠어요? 그러면 이는 뭐겠어요? 이음.
끊임없이 이어가는 거죠. 뭐 되나 안 되나 막 계속 이어가는 것이 기도의 자세 아니겠어요? 다 해보세요. 다는 뭐겠어요 그러면? 다시 하는 것은 이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또 뭐겠어요? 다함. 네 목숨을 다하고 뭐 뜻을 다하고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다함, 정성을 다함, 진인사 대천명이니까. 그래서 비나이다 속에 기도하는 자세가 다 들어있구나. 그렇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제가 비하면 여러분 해보죠. 보세요. 비, 나, 이음, 다. 이 기도의 자세가 다 들어서 내가 굉장히 기뻤어요. 좋죠? 네, 비나이다. 우리 한국교회가 기장공동체가 진짜로 비나이다. 이런 자세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저의 경험과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헌다면 몇 분어치나 되겠습니까? 제가 일전에 감옥 나와서는 주로 기도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산으로 바다로 가서 기도 생활을 하나 된다는 의미로서 111일 작전 기도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근데 기도해 분들 기도한 것이 뭐 몇 분어치나 되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자동입니다. 자기가 해보려면 수동이에요. 힘들어요. 가만히 보니까 기도 안 해도 되겠더만. 제 결론은 그거예요. 기도 안 해도 되겠어. 왜? 자동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돼. 성령께서 말씀은 단식으로 대신 기도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어차빨 부르고 있는 우리에서 기도하시는 성령님. 아까 기기강감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죠. 그 다음 기절이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뭐죠 그 다음이? 성령을 훼손하지 말고. 공동번역으로 하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로만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바는 성령이여 도우소서 이뿐입니다. 뭐 여러 가지 독백으로 막 하소연해도 좋지만 다 아십니다. 하나님. 성령이여 도우소서. 오늘 마침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성령님이 도우셨어요. 우리 모두가 아파할 줄 알고 아픔 속에서 우라는 꿈을 꿀 줄 알고 한 번 평화의 삶을 살면서 기경안감 낙관적으로 기뻐하고 살자고요.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제가 올해 세월부터요 5.18을 거꾸로 해보시려 했었어요. 5.18 거꾸로는 뭐죠? 5.18 민주화는 8.15 통일로 풀어가야 합니다. 막 그렇게 주장하고 막 연설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40년인데도 아직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반드시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기도 가운데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로 비나이다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바로 성남 주민교회가 그 모범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다시 한번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성남 주민교회 역사는 위대해요.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한국교회의 모범으로 기장의 모범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우소서.